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굳게 서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한 가지 소망, 이 소망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창세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중에 몇 곳만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다고 그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며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께 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어책에 너무나 견고히 쌓아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흉악한 악한 마귀는 파수꾼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정말 때로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리려고 영원한 반석에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방해꾼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맞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때때로는 자기의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또한 자기를 통해서 이웃의 영혼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책임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활개치고 덕대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세상에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입니다. 이것은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ING라고 하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의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일기예배를 보면 좋은 날이 하루 이틀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비가 온다 그러고 바람이 분다 그러고 구름이 낀다 그러고 좋은 날은 단 하루도 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하나 둘 고린도 교회가 흔들거리면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골로새서 서신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있으라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고 이들은 격려했고 또 바울 사도는 격려를 했습니다. 이 소망의 복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애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을 보았을 때 벙어리 되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6개월 후에 마리아 역시 너의 태중에 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 또한 감격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벅참에 이 여인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이 복음만을 가지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감격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에 모든 어두움에서의 밝은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정지함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축복된 소망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농부는 익은 곡식을 길가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농부는 익은 곡식을 정말 그냥 밭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농부는 시가 되고 때가 되면 그 익은 곡식을 반드시 창고에 들이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익은 곡식을 모아 반드시 당신의 집에 데려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에 제가 한 가지 잘 하지 않는 버릇이 있는데 영수증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다 귀찮아서. 그러나 꼭 제가 읽고 꼭 챙겨두는 게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와 보증서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용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작동하는 법, 또한 설치하는 법을 배우고, 보증서는 혹 잘못됐을 때 잘못될까봐 그것을 항상 그 물건 안 보이는 뒤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놓습니다. 왜? 딴 데다 놓으면 또 너무 잘나가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걷다가 꼭 팁을 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예? 배웠습니까? 오늘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네. 좋다고. 예. 그래서 이 보증서를 늘 읽습니다. 제가 소망을 가지는 성경에 수많은 보증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확신하는 보증서를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의인은 주님께서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이것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는 저를 믿는 자는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보증서가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소망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엄청난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 집안의 족보가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DNA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인간이라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내 인생 속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내가 그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이 나에게는 기쁘고 소망 가운데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너는 알기에 그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당신이 일회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받고 그날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나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작은 팁 3가지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또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망과 아픔을 주는 것이 내 주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진정한 기쁨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고 기분이 나쁘면 구원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의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생명이 있을지라도 잎사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잎사귀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그 잎사귀가 팔랑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삽니다. 왜? 나무의 생명은 잎사귀나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팔랑거리는 감정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 구애받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떠나도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끝으로 이 복음 앞에서 이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직장이 다른 직장보다 환경이 더 좋은데도 더 나쁜 직장이 내게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직장보다도 더 나쁜데 간다면 그건 약간 어디 좀 모자른 사람이든지
다른 계획이 있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소망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또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얻은 내 인생의 짧은 인생 속에 경험한 모든 것 속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 이 복음의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면 낡고 때가 되면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주님은 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 마음을 늘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움직이게 하시는, 때로는 사슴의 노루발과 같이 나의 영혼을 뛰게 하시는 것, 이 복음의 소망보다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주님과 겨룰 수 있는 빛이 이 땅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양떼들을 유혹할 만한 다른 어떠한 유혹의 푸른 초장이 또 있겠습니까? 아니,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흔들리는 나무는 대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백두산도 올라가 보고 한라산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두산의 정상이나 한라산의 정상에 나무가 없든지 아니면 나무가 다 작습니다. 바람에, 세찬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성장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고 내일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어쩌나 봐,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사실상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보유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건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처럼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가졌는데 세상의 눈치 보지만 초대교회는 다 없는데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더 놀라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니,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흔들어 놓는 자고 저들은 세상을 어지러뜨리는 자들이라고. 사랑하는 애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과 가득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를 보고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길다는 이유로 교회에 일꾼이 많은 교회는 복음적 교회가 아니라 계급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 참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태국의 절에 호랑이를 키우는 절이 있는데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만 그 새끼가 개의 젖을 먹는 것이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개의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호랑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개와 함께 있고 개의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오직 왕의 한 길을 가는 자는 그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지난밤에 어느 복음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항해자라는 복음성가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사랑하는 햇불이여,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망에서 방향 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그 길을 잡고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길을 가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